요즘 식당이나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셀프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곳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손님이 식당을 찾게 되면은 식당의 종업원이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주문도 받고 반찬도 갖다 주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식당 가면은 물도 알아서 마셔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써 있어서 내가 직접 컵 가지고 와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셔야 되기도 하고, 또 주문을 할 때에도 종업원이 이제는 손님이 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문하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에서 직접 주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다가 반찬, 김치나 혹은 단무지를 더 먹고 싶은데 반찬 더 달라고 하면은 종업원이 얘기하죠. 무심하게 그냥 앞에 셀프 코너에서 알아서 드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근처에 있는 김밥집이 하나 새로 생겨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아예 조리된 음식도 손님상에 갖다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김밥이랑 라면을 시켰는데요, 이 김밥 만드는 데에서 만드신 분이요, 얘기합니다. 김밥 다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김밥도 안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다 셀프 서비스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일어나 왔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식당 가서요, 이 통로 쪽에 안 앉는 게 좋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어날 일이 없는데 통로 쪽에 앉은 사람이 그날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 가져오니까 저 안에서 주방에서 라면 만들던 아주머니가요, 라면도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 돈 내고 돈 먹으러 갔다가 마치 그 식당에서 알바하다 온 것 같이 반찬도 제가 갖고 오고 물도 갖고 오고 뭐 김밥 라면도,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테이블도 우리가 직접 치워서 그릇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셀프 서비스가 이제는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종업원이 물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하물며 셀프라고 써 있는데 기분 좋아서 그날따라 손님에게 종업원이 직접 김치도 갖다 주면요, 옛날에는 당연했던 서비스가 요즘에는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점차 이 셀프 서비스가 정말 확장됐다라는 것이. 근데 셀프 서비스라는 말은 사실 콩글리시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셀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뜻하고 있어요. 셀프,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죠. 무언가를 제공해 줄 때에 서비스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서비스를 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내가 존중받는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합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생일날에 내가 생일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지, 나는 내 생일날 나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산다라는 말은 사실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그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셀프 서비스가 익숙하게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되고 싶어하는 자 종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섬김의 축복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 으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섬김은 구함이 아니라 참여함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구함이 아니라 참여함이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혹은 왼편에 앉을 것인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내 오른팔이요, 당신은 내 왼팔이요 라고 말하면은 내가 가장 가까이 여기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의 최측근을 말할 때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각별히 아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요즘은 무슨 핵관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얘기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20절에 그들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촌지간에 있는 사람이 살로메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며 같은 친척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훗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면은 당신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또 예수님의 혈육 아닙니까? 당신의 사촌지간인 그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 혹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이 여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 많은 유대인들을 선봉해서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새 나라, 새 시대를 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언젠가는 앉게 되겠지라는 그 엄청난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맞이하시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낮아지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권세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22절에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궁핍한 중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고는 것이지만 주님은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2절 후반절에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영광의 축배입니까? 승리한 자들이 마시는 그 잔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그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주님, 피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했던 그 잔,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은요,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이 하신 그 섬김의 삶, 그 고난의 잔을 내가 함께 마시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길을 쓰며 올라갔는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은 내가 가장 으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것은 결국 바벨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은 구함이 아닙니다. 섬김은 참여함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학업에 보게 되면은 필수 과목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이 졸업을 위한 모니터를 올려주세요. 졸업을 위한 우리 필수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선택 과목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다면은 이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공부할 때에도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한다던가 신약학, 히브리어, 헬라어, 또 조직신학과 같은 설교학과 같은 과목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전공 분야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섬김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환경이 주어지고 믿음이 있다면은, 성장하면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섬김은 필수라는 겁니다. 섬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과정이며,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다가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언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헤로당에 의해 목에 빼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로 십자가형에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바돌로메는 이교도들에 의해 목빼임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하게 돼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신 그 순교의 잔을 받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섬김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에요? 23절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누가 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섬김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한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묵묵히 고난을 건디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 응답하실까? 가만히 앉아서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섬김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예비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했고, 섬기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축복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잘났기 때문에, 혹은 그들은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래도 여러분, 섬김이 선택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섬김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필수 과정이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섬김 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다.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것이다. 2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질문합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것일까요? 섬김은 높아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와 서양의 자동차 문화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탈 때에 가장 높은 사람, 차 안에서 상석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석이라고 불리는 가장 좋은 자리는요, 조수석의 뒷자리, 즉 운전자의 대각선 뒤에 있는 그 자리가 상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차를 태울 때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뒷자리에 문을 열어준 다음에 운전자가 보이는 대각선 뒤에 있는 자리에 그 높은 분을 태우게 되지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요, 조수석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 옆에 있는 좌석을 조수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요, 어디에 태울까요? 미국에서는 가장 귀한 분을 태울 때는 뒷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운전자 바로 옆에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수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 미국에서는 Seat of Honor라고 부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요, 가끔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미국 사람이요, 자기 자동차에 조수석을 열고서 거기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생각하죠. 아니, 나를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냐고, 어르신을 뒤에다 모셔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한국적인 생각이고, 미국에서는 가장 귀한 분은 운전자 바로 옆에 태우고, 뒷자리는 주로 누구를 태우냐면은 여자분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카시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뒷자리에 태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시거든지요, 누가 여러분 옆에 조수석에 태웠다고 날 쪼수로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태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좌석 하나만으로도 상석에 앉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높아지는 겁니까? 세상에서 섬기는 자, 세상에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이 종이라는 말의 원어는 둘로스라는 원어를 썼어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섬기는 자는 노예 같은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Be the first,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 너희 절대 위를 바라보지도 마, 너희들 절대 꿈과 야망 갖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뜸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으뜸되는 성도가 되자. 섬김은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으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메인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으뜸으로 여겨주시고 큰 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님이 결정하셔요. 이러한 섬김을 하는 성도 주님이 높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누구일까? 한 시대를 들어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강하고 힘센 사람 들어서 더 강하고 더 힘세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으뜸이 되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자, 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으뜸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김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으뜸되게 하시고 주님이 큰 자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으뜸이 되는 섬김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섬김은 구함이 아니라 참여함입니다. 구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에 참여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셔요. 섬기다 보면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섬김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섬김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섬김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상이 있음을 믿고 선택이 아닌 이 땅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섬김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섬기는 자를 으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28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온 인류의 대속자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섬김으로 주님 앞에 큰 자, 으뜸되는 성도가 되어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